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사기 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을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액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안전과 편안함을 찾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녀들은 속 썩이지 않고 직장이나 사업터에서는 아무런 골치가 없는 상태. 우리는 보통 이런 상태를 축복이라고 부르며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또한 솔직한 마음으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편안한 게 좋습니다. 누가 고생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모든 것이 편안하고 내 뜻대로 잘 돌아가는 상태가 우리 영혼에도 진짜 축복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장 무서운 영적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의 철병거 부대를 무너뜨린 후에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속에서는 전쟁이라는 위기 앞에서 안락함을 선택한 사람들과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의 운명이 아주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편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무려 20년 동안이나 짓밟혔습니다. 적들에게는 당시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무기가 제대로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라고 선포를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기서 남은 자는 히브리어로 사리드인데요. 전쟁이나 재난에서 겨우 목숨만 건진 아주 비참하고 연약한 생존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사람들이 강력한 철병거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날 수 있었을까요? 14절에 에브라임 지파를 설명하면서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아말렉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지독한 고통과 불편한 삶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아프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생겨났고 그 절박함이 그들을 전쟁터로 이끈 것입니다. 반면에 전쟁에 나오지 않은 지파들 또한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에 살았습니다. 전쟁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큰 결심도 하고 마음에 치열한 탐색도 했습니다. 밤새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야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들리는 평화로운 양떼의 소리, 안락한 일상의 멜로디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단 지파는 배에 머물며 무역하느라 바빴고 아셀 지파는 해변 별장에 앉아서 쉬느라 바빴습니다. 그들은 나 하나쯤은 안 가도 되겠지. 여기가 안전해. 이런 생각으로 형제들의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칼을 잘 휘둘러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액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갑작스러운 폭우를 쏟아부으셨습니다. 평소에는 메마른 땅이었던 이 기송강이 순식간에 범람해서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적들이 자랑했던 그 무거운 철병거는 진흙에 빠져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고철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려 내려갔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르우벤과 단지파는 평화로움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가장 완벽한 안락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짓눌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포구를 대신 맞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안락함은 때로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마취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의 불편함을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받아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몸이 좀 아프거나 재정적으로 좀 빠듯하거나 직장에서 껄끄러운 상사를 매일 마주해야 합니까? 불편한 인간관계가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제발 이것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시각을 좀 바꿔보시길 바라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아말렉의 괴롭힘이 있었기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그 불편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일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기먹는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불편하면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불편함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저를 깨우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불편함이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만의 양의 우리에서 과감하게 한 걸음 걸어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가 머물렀던 양의 우리, 즉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안락한 그런 영역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퇴근 후에 혼자 방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면서 즐기는 나만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고 그어놓은 헌신의 한계선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딱 주일 예배까지만 드릴게요. 봉사는 너무나 힘들어요. 안 되겠습니다. 평일은 피곤해서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르우벤의 양의 우리입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피곤하지만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전도의 식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주거나 내 용돈이나 생활비를 아껴서 성경금이나 구제비로 흘려보내는 것. 내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존심을 굽히고 먼저 미안하라고 다가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양의 우리를 넘어서 전쟁터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를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양보하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지? 내가 자존심을 굽히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눈앞에 있는 900대의 철병거,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오늘 마주할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내 힘으로 이기겠다라고 덤비지 마시고 주님, 저는 연약한 남은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대장이 되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철병거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루벤처럼 고민만 하다가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주님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직히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속마음은 루벤처럼 편안한 양의 우리 안에서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내 몸이 편한 것,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 내 재산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편함과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아니라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부르시는 초대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스물론과 납달리 같은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900대의 철병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가장 높고 편안한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장로님들을 위하여 교인의 대표로서 교회를 잘 이끌고 기도와 섬김의 모범이 되며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잘 협력해 몸된 교회의 비전을 따라 충성스럽게 헌신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무집사와 권사님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고 재정을 맡아 잘 세워가는 집사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권사의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